돌아가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볼 때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 빼고 그 영상을 보니까요, 천부교 하시나요? 밖에서 예수님을 개 XX라고 욕하더라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신천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흰 옷을 입고 깨끗해야 구원받는다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자기만 해석할 수 있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래서 다 목사도 전도자도 성도도 다 신천지로 오래. 요즘 아주 지역별로 다니면서 12개 지파를 흉내내면서 그 교회들 있잖아요. 다니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94세인가 안 죽는데요. 안 죽는, 자기 신도들도 안 죽는데, 영생한데. 말씀을 잘못해서. 그래서 다 신천지로 와라. 나만 요한계시록에 봉인된 걸 풀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 아주 사기꾼이, 종교 사기꾼. 계속 신흥 종교와 이런 사기꾼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구원은 누구를 통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예수님. 부처님은 사람이에요. 시타르타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을 깨달아 철학적으로 그를 묵상하고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한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불교에도 부처님 믿어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어저께 대림평화교회에서 한 100여 명 어르신들 초청해가지고 그 선교단체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미디언이 와서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사이자도 강조하고. 근데 제가 모시고 간 어른들, 청소년 지도회의 대리민도 한 서너 명, 우리 최병철 권사님 모셨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불교 신자가 둘 있거든요. 안 먹히잖아요. 그걸 느꼈나 봐. 그 임원들이, 선교단 임원들이. 그래서 우리 가는데 다시 좀 얘기 좀 하자고, 잠깐 모이라고 막 그래요. 한 불교인은 따라 하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하게 막 하니까 따라. 한 분은 꼭 담고 있어. 그런데 기도도 잘 안 하시고 나중에 뭐 되게 본인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도 그를 친한 분들인데 강력하게 저도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설교도 안 하는 막 열정이 순수해서 그 할머니 붙잡고, 가는 할머니 붙잡고 예수 믿어요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산 받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아무리 좋은 훌륭한 철학자도 철학자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종교사. 요즘 신천지에서 제가 아는 분, 옛날 다니는 권사, 그 사람도 국내 선교사를 또 보내. 자주 와요. 저를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이만희 그 교주가 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교는 없어진 것, 신천지
새 종교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비교할 때는 해로 비교하더라고. 전도자를 달로 비교, 별을 성도를 비교해. 이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자료를 줬어요. 카톡으로. 이게 뭐가 보혜사 잘못된 거다.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다. 보혜사는 성경의 성령이지 왜 갑자기 보혜사가 이만희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자연 현상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은 자연이 현상이 막 붕괴되고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걸 가지고 꽤 맞춰가지고 그게 해와 달과 별, 야곱의 12 자녀 그 포함해가지고 억지 해석을 하는 거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문제집 국어 5문제집을 사가지고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5권을 사가지고 답을 달아놓고 5개를 훑어봤어요. 대학 시험에서 국어 한문 하나 틀리고 거의 다 맞았어요. 거의 만점에. 그래서 내가 이 글을 해석할 때는 전체를 보고 그 문맥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전체를 안 보고 하나만 딱 그것도 짜집기 해가지고 억지로 맞춰가지고 깨 맞춰가지고 그게 비유풀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유혹을 오고 성도들한테도 점점 세게 예전보다 더 세게 아마 기존 교회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나온 목사님들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단 교육을 안 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졌다. 목사님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신천지가 저한테 많이 접근도 하고 또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누구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크게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축약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굴 믿어야 영생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구 약성 다 합쳐서 핵심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증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그런데 이 신천지 완전히 국어 공부도 제대로 하는 할배가 어거지로 짜 맞춰서 우연히 제가 좀 신천지들이 접근하니까 우연히 영상 보다 보니까 직강을 들은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교주한테 직강을 들었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기존 교회는 구원 못 받는다. 다 우리한테 와라. 내가 요한계시록을 복인한다. 어?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죠. 네. 해와 달과 떨어져. 이거는 해는 목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믿게 만들고 세뇌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저 신천지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속여가지고 막 세뇌시켜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깨닫고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 이단들이 전도 더 많이 공원 가면 그죠? 참 난리 났어요. 우리가 이들의 실체를 짧은 시간이면 간단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은 거짓 선지자들.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 네,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같은 카톡 와요. 아빠 문자 와. 뭐 돈 좀 보내. 그거 봤죠 여러분. 금융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아주 다양해요. 종교 사기꾼도 너무 많아요. 요즘 금융 사기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종류도 많아져. 얼마나 악질입니까? 부동산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실제 없는데 그걸 돈을 받아, 접수를. 그게 얼마 전에 뉴스에 떴어요. 야,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종교 사기꾼이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단들. 삼가라, 조심하라. 그죠? 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올 때는 양같이 막 웃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접촉할 때는 너무 잘해줘. 그죠? 너무 잘해줘. 신천들이 과자도 사오고 저한테 막 엄청 협력하자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만희 죽을 거니까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거기 세뇌시켜서 또 방법을 쓰겠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해. 목사니까 제가 이단 연구소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구출한 적이 많이 있어요. 대림교회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도 보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제가 어떤 여성하고 완전히 보셨죠. 거기가 국내 선교사 이 지역에. 그래서 뭐 애들도 데리고 막 굉장해요. 그럼 내가 몇 마디 이게 잘못됐다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세뇌돼가지고. 네, 그래도 인내심으로 제가 대화하면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력하는 일이라. 다 영혼의 그런 것들을 우리 영혼을 탁탁 털어가는 삶을 털어가는 그죠? 그러한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죠? 조심하라. 삼가라. 멀리하라.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신흥종교들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통일교예요. 통일교 아시죠? 요즘 통일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정치권하고 붙어가지고 이 통일교의 핵심 교리는 이 문선명인데 문선명 전에도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담이 이브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먹지 마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사탄이 하와하고 성관계를 해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이 문선명이 원래 원조는 아니고 그 전에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문선명이 피가름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대 여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피가름하는 성관계. 나하고 성관계야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믿을 때 죄사함이 되잖아요. 근데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통일교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 크게 사건이 얼마 전에 사건이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저격당했어요. 피살 젊은이한테. 왜 그랬죠? 어머니가 통일교를 믿었는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아베 총리가 문선명하고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 로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살 총으로 저격해서 죽인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게 드러나니까 이제 일본에서 통일교를 종교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건 종교도 아니다. 너무 피해를 준다. 예를 들면 통일교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벌었냐면은 너희 조상을 구원하려면 돈을 내라 해가지고 이게 뭐 10대까지도 아니고
100대까지 없는 조상까지 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착복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우환이 없으려면 귀한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는 비싼 거. 그런 걸 팔아요. 몇 천만 원짜리. 심지어 극단적인 게 뭐냐면 이 문선명 교주가 만든 책이 있죠. 성경 비슷한 거. 그게 얼마에 팔았냐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3억. 3억에 파는 게 자기가 사인해고 문선명 교주가. 그래가 돈을 칼치해가지고 일본 돈을 끌어다가 많이 하고 세계에 많은 그런 그 맥콜이라고 맛있는 그 음료 있죠. 우리 음료. 예. 회사를 많이 채워 돈을 무지하게 많이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문선명이 죽었고 그 아내가 이제 그걸 이어받고 아들들하고 분장하다 그 아내 한학자가 이겨가지고 그걸 하는데 엉망해요. 아들 중에 정신적인 이상자가 있기도 하고 또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이 미국에서 종교를 만드는데 총기 회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총을 메고 예배 드려. 왕관에도 총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보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이혼하고 이거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다. 통일교가 그 얘기를 이제 고백하는 걸 봤어요. 요즘은 그 신도수는 안 느는 거예요. 통일교는 많이 이게 뭐랄까요? 많은 사람이 알면서.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 받으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좋은 선한 열매를 건강하게 살아가. 그런데 문선명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죠. 악한 자잖아요. 악한 영역에서 조정돼서 성경을 이렇게 악하게 해석해서 그 공동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신도들을 마음도 없는데 너 이렇게 결혼해. 지금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통일을 이룬다고. 전혀 사랑도 안 하는데 억지로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합동 결혼식. 몇만 쌍 이렇게. 그래서 그 나쁜 그런 결과를 아베 총살, 일본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들, 세계적인 문제들, 그 자녀들까지 잘 되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사기치는데 종교적으로. 그래서 기가 막힌 자녀들이 많아요.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 교주들은 결국 나쁜 열매 사이악이잖아요. 사이악. JMS 정명석 아시죠? 감옥에 갔죠. 얼마나 악합니까? 또 저기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까지 발전했죠. 허경영 아시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주들이 많은지 몰라. 자기가 신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종교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넘어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젊은이들이 위험해.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신앙교육, 이단교육을 철저시켜서 청년이 됐을 때 그 루트가 많거든요. 유혹한 루트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다미선교예요. 다미선. 1992년 제가 군 생활할 때 강원도 양구에서 이게 엄청났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제 회사 다니지 마. 학교 다니지 마. 예수님 오시는데 왜 회사 다니고 이러냐고. 해가지고 이게 왜 영향을 받았냐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2000년대 오잖아요. 세계 종말을 예언했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요거에 편승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니 다 모여라. 모이는 자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방송사마다 다 이게 화제가 엄청 됐거든요. 강원도 양구 있을 때 거기 군인교회 안수집자도 거기에 빠졌어. 그때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죠. 아, 지가 뭔데 날짜를 정해. 성경에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자리만 그때 그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 네. 이게 생길 때 화이트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만든 건데 그분이 옛날 미국에서 예수님 재림은 다 모여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 그래서 뭐라고 변명했느냐면 아 우주 정거장에 잠깐 머물러서 아직 안 온다고. 그게 돌려보 그게 안식교의 뿌리야. 네. 한국에서 안식교를 이단으로 치잖아요. 네. 그날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다민선교회 이장님이라는 하이비 교주가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치고 피해를 엄청 입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가 엄청 전도하는데 그거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무관하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 십계명 명령이지만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목적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하루 쉬어야죠, 일주일에. 그럼 안식하라. 쉼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쉬어야 된다.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해질녘까지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하셨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부활을 날을 기념해서 공동체에 모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주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쉬고 그날 쉬기만 하나요? 하나님 예배하죠. 부활을 기념하죠. 그러니까 그 뜻과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꼭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만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곳에서 그 사람들 만났거든요. 길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안식일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맞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건 맞는데 그 뜻이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 안식일을 토요일날 하는데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 시간 같으냐? 같아요, 틀려요? 그럼 기준은 어디로 가야 돼? 안식일은 이스라엘로 가야죠.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니까 안식일이. 한국은 7시간 차이가 나요. 더 차이나는 나라도 많아요.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기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시차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설명을 하는데 아니래. 무조건.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성경에 써 있다고 이걸로 자꾸 우리 전통 교인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아 그런가 하겠군.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만든 누구죠? 안상호? 안상호.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죽었어. 그 아내가 장길자거든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이단이 건물로 막 부흥하고 건물. 사거리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아주 이런 이단이 지금 열심히 유혹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럼 네 번째 실천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강조한 성전 구절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핵심적인 게 이만희 교주가 총회장이 강조하고 그 집화장이 하는 것도 들었고 그 다음에 강사가 하는 거 3개를 들었어. 요 내용 요죠. 요게 위에서 딱 지침 내리면 집화장 강사도 요 똑같은 이런 앵글스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오늘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뗄때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돈 별로 짠 산것같이 검어지고
나는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 시대가 기독교인이 엄청 핍박받는 시대예요. 어느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죠?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줘야 돼. 위로. 그 위로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위로를 주잖아요. 주의 재림에나. 그죠? 그거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들에게 잘 이겨라. 핍박을 이겨라. 이긴 자에게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위로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또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자연재해인데 폼페이. 저도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화산재가 덮어서 그대로 죽은 사람 그 시신이 그대로 뭐랄까 유적처럼 남아 있어요. 범죄의 도시라고 그러죠. 화산이 폭발하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거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화산재로 막 일어가니까 검은 연기. 이게 연관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깊이 있게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데 거기에 다 관련돼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만 해석할 수 있대.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만희라고 써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큰 지진이 나죠. 자연재해죠. 그죠? 큰 사건. 해가 검은 털 짠 상국까지 검어지고 달에 온 피가 치르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을 흔들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그 이걸 뭐 신천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해는 누구라고요? 목사.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달은 전도자. 전도사라고 안 하면 전도자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별들은 성도들이래. 이 문맥을 보면은 자연재해잖아요. 그런 말한 거잖아요. 하늘이 뭐 앞뒤 뒤쪽 13절 이하도 보면 다 자연재해. 여기서 왕들이 도망가 바위에 숨어. 문맥을 보면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짜집기 하는 거야. 뭐하고 짜집기 하느냐면 근거는 있어. 나름대로 잘못된 근거. 해는 요셉이 꿈꿨을 때 해는 누구야?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 저랬다. 그거 연관하는 거야. 이거 연관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이거를 또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우리 현재가 우리 신앙생활은 전통 종교 이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만희 교주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이 교주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국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로 부메랑이 돼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 말을 반론하면서. 그 다음에 7장에 2일 후에 하면서 2일 후에 막 14만 4천 나오거든요. 이런 게 목사, 전도자, 성도들 다 이거 기존 종교 다 떨어지고 2일 후에 14만 4천인데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도 안 14만 4천이 여자 수로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원어로 분석하면. 우리가 성경은 장정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자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성경 짜집기 해가지고 비유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이 유혹에 세뇌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10만 명 수료식 얼마나 열심히 포교하고 끌어당기는지.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도 문제가 드러나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어.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어.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말씀, 오직 인간의 노력에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중간에 천주교가 잘 나갔는데 중간에 힘이 커지고 문제가 돼서 마리아 숭배, 그리고 베드로 성당 가봤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돈을 내면 죄가 면제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계 루터나 이런 종교 개혁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정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거예요. 성경 해석에도. 그래서 그게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통 종교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종교예요. 전통 종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이런 교회들이 건강한 거예요. 계속 비판을 받았으니까. 근데 신흥 종교는 얼마 안 됐잖아요. 1900 몇 년 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신흥 종교들은, 이단들은 항상 정통 종교를 비판해. 여기 구원 없다고. 그래야 거기서 나오니까. 세례하고 교합하니까. 모든 이단은 기존 교회를, 성경을 부인합니다. 많은 부분은 핵심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감리교 나온 거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체험하는 분이에요. 이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사회운동한 굉장히 건실한 교단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했어요. 이분도 신학자예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칼빈도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데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94세잖아요. 옛날 공부 안 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문선명도 수십만 명, 세계로 수백만 명을 미혹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가정을 혼란케 하고. 그래서 그런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그 신천지는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내 청춘을 거기에 다 허비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고요. 너무 후회스럽다. 사기당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감리교, 장로교 이런 정통 교회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해석을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도 받으면서 나온